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또 이제 오후 시간이 되었네요. 한국은 현재 약간의 눈이 오다가 그쳤습니다만은 그저 겨울에 운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약간 덮여 있네요. 태양은 지금 아마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흐려서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태양 옆에는 수성이 있고 또 동쪽 하늘은 현재 화성과 천왕성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동쪽 하늘에는 이미 또 삼성과 묘성이 올라오는 정도로 우리는 지금 알 수 있고요. 서쪽 하늘에는 견우와 직녀성이 내려가고 있네요.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떠난 시간이 거의 2000년이라는 작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행하는 삶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구약 성경의 소예언서의 시작인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14장을 한번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소예언서의 시작인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오늘은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아침에 잠깐 찍었던 그 눈 내리는 모습이 좀 운치가 있어서 잠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호세아 13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많은 눈이 한반도에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치 있고 반갑게 내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어떤 사고라든가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고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시며 깨어있기를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며 성경 말씀을 떠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단체와 집단을 떠나서 정말 나 혼자 광야로 떨어져 있을 때 과연 나의 개인적인 영원한 주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이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에 또 2019년 2월 이제 셋째 주일을 이제 한참 셋째 주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반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눈이 내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이제 서울 경기 이 수도권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 눈이 내려주고 있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여기 구독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분들이 또 후원도 몇 명이 또 이렇게 새로운 이름들이 동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왕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의 작은 지체들로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서 우리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증거자들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그 생방송과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또 도중에 이렇게 채팅이나 이런 것을 연락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보지 못할 때가 있고 답을 드릴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그 도움을 주실 수 없냐 이런 말씀을 아까 뜻 지나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어떤 도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시고 각자가 내 삶을 결단하고 나는 혼자 떠나야 됩니다. 혼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거나 인도하거나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서로 도우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잠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그분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고요. 어쨌든 함께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런 분도 이제 계신 건 알고 있는데요. 모쪼록 어떤 일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믿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다 지체들로 정말 어렵고 힘들게들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오늘은 이제 구약의 소선지서의 처음 호세아서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인데요. 호세아서의 14장 마지막 장에 와 있네요. 호세아서 14장 전체적으로는 결론장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호세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그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오죽하면 그 가정생활에 할 수 없는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자녀까지 낳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그 호세아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하고 음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마음을 이 호세아 선지의 삶과 가정생활, 결혼생활 그리고 자녀를 낳은 그 모든 생활에 삶의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 생활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남과 여가 결혼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것 통해서 또 육적으로 사탄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놓음으로써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니까 어떤 신부로서 남과 여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타락해 시켜놓고 음녀짓을 하는 곳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다 이런 사교 집단에서 벗어나서 속고 있는 모든 곳에서 빨리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최수단인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는 교회요. 성령의 전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명백히 여러분들이 외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구조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원치 아니하는 모든 영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호세아 14장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을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예요? 돌아오라 하잖아요.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은 이름값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은 과거 야곱이 그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조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겨로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이름값도 못하고 지금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예요?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는다면 100% 음란한 세상의 그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지금 인생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사탄 마귀에 쏟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큰 옛뱀용
사탄, 온 세상을 꿰는 자라는 것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의 철학, 과학, 정치, 경제, 문화, 연애, 모든 문학, 시, 공부, 고시, 공무원, 벤처, 사업, 비즈니스, 창업, 이 모든 것들로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100%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님 없는 사업, 가정, 건강, 인생, 자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시고 있어요.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고서 인간이 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열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왕국이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분열시켰죠. 우상 숭배로, 음란으로, 물질로, 그죠? 교만으로.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요. 돌아오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러잖아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설교입니까? 어줍지 않은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설교가 말씀입니까? 예. 그런 코미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도 모르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자들은 100% 예수님이 누군가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서 다 떠나시고 성경을 직접 읽기를 바라요.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가서 전도인, 선교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기의 가정과 삶 속에서 그 삶 속에 여러분 동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다 제시했네요.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되리이다. 수송아지라는 이러한 금송아지를 섬기고 제물을 막 해서 마음은 다 콩밭에 있어서 음란 짓하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좀 돌아오라. 기도문까지 다 알려주네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아온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갔더니만은 사람 숭배하고 그곳에서 세금 내듯이 세상 정부, 세상 나라에도 세금 내고 종교 생활하다가도 거기에서 세금 내고 돈 내고 헌금 내고 도대체 왜 사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흉내내고 있습니까? 예, 다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질과 시간 그렇게 세상 말로 뼈 빠지게 벌어서 세상 그죠? 건물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그죠? 완전히 소경된 자들이 배만 채우고 여러분들 오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그 우상숭배에 똑같아요. 그것은.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냐. 예,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 탕자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회개할 것 없는 아홉 명의 의인보다 한 명의 그 죄인을 위해서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는 소중한 존재지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집단이나 새로운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종과 선지자와 왕을 세워서 인간을 하나님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의 진노가 왜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그 신학적인 응어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기서 떠났어요. 패역이 뭡니까? 죄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 죄의 삶. 돌아오면 하나님 예수님이 고치고 새로운 피조물 되면 주님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노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진노가 떠나지 않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에베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당시에 레바논의 백합목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는 그 건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새가 이 백합목이었거든요. 또 백합화, 백합목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고침받고 새 사람 된다는 것이 오늘도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그죠? 호세아 6장에 보면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런 말 하잖아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죄 때문에 맞고 하나님이 심판하였지만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호세아 14장에도 이런 결론을 맺으면서 굉장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새롭게 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속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세상 섬기고 종교 사건에 내려가서 평생 아무리 여러분들이 종교 활동했다고 소용없고요. 또 거기서 나와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붙어서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직통한다고 하는 이전자들의 그 입을 말이죠. 그죠? 그 애견처럼 막 쳐다보면서 저가 무슨 말 할까 하면서 반짝반짝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그 눈도장을 찍으려고 해도 그거 같이 코미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기 삶으로 흩어져서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의 당당한 증인 되세요.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돈, 물질, 파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세상에서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 죽어도 부활이잖아요. 좀 당당들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렇게 끝맺고 있네요.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한다. 스바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솔로몬의 아가서에도 그죠? 우리가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과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여쁜 자입니까? 뭐 징그러운 자입니까? 아주 지겹게 고집 부리면서 은근히 사람을 영적으로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집요하게 주님을 괴롭히거나 세상 말로 스토커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전혀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본인은 정상으로 생각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삐딱한 사랑하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주변에서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14장 8, 9절 마지막 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다 이 땅에 이렇게 택한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정말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들이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를 드러내려면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쉽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도 돌아와야 삽니다. 14장 9절 마지막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 좋고 확실하고 아멘이거든요. 의인들은 정말 죄가 없어서 의인일까요? 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교회가 의인입니다. 그 믿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제 3자처럼 느끼거나 막연한 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거나 타인처럼 느껴지거나 자꾸 얼굴을 못 들겠거나 자꾸 이상하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구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퍼스널 세이비어로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죄인이 뭐예요? 예, 이런 모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안 돼요. 거쳐 넘어집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서 잘난 척하고 계속 대들고 아는 척하고 하다가 스스로 패망하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이 아는 것도 없이 아는 척하면서 무슨 학연지연 무슨 어쩌고 저쩌고 단체 무슨 집단 이게 뭡니까 여러분? 종교만 여러분 사교 집단이 아니라 사람 모임 보면은 다 이게 사람들이 종교 집단 같아요. 정치적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여러분 그 13억 인구가 시진핑이라는 이자로 인해서 완전히 통제되고 있잖아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북한? 여러분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한반도? 지금 여러분 망아지처럼 다 풀어놔서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지옥에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자유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좌우나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여호와만이 그 폐역을 고치고 그들이 가지가 퍼지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은 이러한 회복이 있을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말씀하듯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인생들을 여기에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청함을 받은. 혼인잔치가 있으면 여기에 그죠?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여기에 많은 그 하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분인가요? 청함을 받고 또 택함을 받은 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가 이렇게 받을 심판을 나오고 18장에는 큰 음녀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 된 것, 완전히 타락한 예수 없는 세상의 그 구조가 그러나 겉으로는 십자가 달아놓고 종교 행세를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들이 뭉쳤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녀를 데리고 살았어요. 자녀도 낳고.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음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가 아니라 호세아의 고멜이 아니라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이 부류가 되어서 비록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름과 함께 담아갔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누구란 걸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뭐를 만나고 어떻게 보니까 어디 만나고 어디 소문 듣고 어디 가서 뭐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툭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했다고 했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멜과 같은 음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 음녀가 아니라 정결한 자로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사람이 신부죠. 안 그래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올 때 여러분 고멜과 같은 음녀를 데려가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 준비한 이 처녀들을 데려가겠어요? 누가 여러분 신부가 될까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온다는 것은 살아간 동안은 굉장히 짧다는 것이고 이 살아간 동안은 결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습니다. 뭐 이거 뭐 대충 살다가 뭐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뭐 나는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늦었다고 봐요. 예비하였던 자들 함께 온 인자한테 들어가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하였던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 깨어있던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누구? 신랑을 맞기 위해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별자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올 때를 자나깨나 기다리면서 깨어있던 그 무리들만 신랑을 맞으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결혼하라고 하면서 자녀들까지 낳으면서도 계속 집 나가서 불륜 저지르는 그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못된 행실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면 오늘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 종교가 통합한다고 뭐 천주교라는 곳에서 뭐 어디 뭐 모임이 있다고 하네요. 모든 종교가 통합한다고 하면서 이슬람의 그런 종교 그런 자들 앞에서 막 교황에 가서 연설하고 있고 막 서로 하나 되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다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음녀는 처절하게 심판을 받게 돼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너무너무 처절하게 열불과 열짐승이 열불과 그죠? 한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잃어. 음녀의 최후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잘 놀아놨지만 음녀는 놀아놨던 그 짐승에게 죽어요. 미움을 당하고 망하고 벌거벗고 살을 먹고 불로 태우는 아주 너무너무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냥 토사구팽 당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놀아나다가.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좋아하다 보면 세상 정치, 경제, 물질, 세상 음란에 다 빠져서 이 세상 구조에 그대로 노출됐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만날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여기에 속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늦은 겁니다. 그때서 기름 준비하러 간다? 예,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깨어있는 사람만 데려간다. 그 말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기름? 뭐가 기름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거예요. 그 성경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뭐 거기서 방언을 하고 뭐 기름 부음이 있다. 뭐 누가 뭐 기도하면 뭐 머리가 뜨거워진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불이 날라와서 나를 쳐주는데 내가 의학하고 넘어졌다. 뭐가 왔더니 막아 내가 뭐 한다. 이게 불입니까? 기름입니까? 아이고 제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짱한 정신으로 신랑 예수님을 부르시고 찬양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가정과 삶에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호세아 14장 구약 성경의 12소선지죠. 호세아서는 맞춰지고 있네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피의 사랑을 거부한 온 인류는 음녀가 되어 고멜처럼 계속 집을 나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은 너무도 처참하게 짐승과 열불에게 그죠? 미움당하고 망하게 되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게 되고 불에 태움을 당하는 처참한 심판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불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가 홀로 가지만 외롭지 않은 것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광야에서 언제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름받는 최후의 승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